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하시고 이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아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꽃이 피는 봄은 결혼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었는데 그들이 커서 30이 넘고 34살이 되면서 이번에 결혼을 한다고 아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저희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기도해 주고 또 마침 해일이에서 결혼식을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남녀가 가정을 이루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면 이 초청장을 보내죠. 결혼하는 본인도 초청장을 보내지만 또 부모들도 여기저기 초청장을 보내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한 가정이 첫 출발하는 중요한 순간을 기억을 하고 함께 해줄 사람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은 축하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일 결혼식장에 초청장을 다 보냈는데 아무도 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요즘에 예식장은 그냥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기본 인원 그 값은 무조건 받습니다. 넘게 오는 것은 더 받는데 적게 와도 무조건 그 비용은 다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청을 했는데 식당이 텅 비어버렸다. 식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신랑 신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들도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또 가끔 부모님만 모시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초청장을 많이 돌렸는데도 손님이 오지 않는다면 그 잔치는 쓸쓸한 잔치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에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되어도 사람들이 한결같이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왜 오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그 결혼식 초청에 거절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잔치에 초대하러 간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서 살인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다시 잔치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큰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데려다가 잔치 자리에 오라고 했더니 종들이 가서 아무나 데려와서 잔치 자리에 사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체육대회라고 하는 잔치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체육대회는 몸으로 뛰고 구기 종목이나 달리기를 겨루기보다는 성도들끼리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장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또 어르신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친교의 날입니다. 이날은 혼인잔치의 잔치처럼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각기 가정에 일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몸이 편찮은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다 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2절은 천국은 마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 여러 가지로 들려주셨던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또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국 비유에서는 제일 먼저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이 등장합니다. 임금님이 아들의 결혼잔치를 베풀었으니 얼마나 성대하게 이 잔치를 준비했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님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어요? 얼마나 큰 잔치를 배설했겠습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면 술, 담배도 안 하지. 또 주일날은 어디 놀러 가지도 않지. 따분하고 교회 의자에 앉아서 지루한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도대체 아니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에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아니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성경에 나오는 그 천국은 죽지도 못하고 영생의 땅인데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자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모르는 소리네. 권태나 지루함은 타락한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천국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첫사랑의 잔치라네 라고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첫사랑의 기억은 참 좋은 기억 아닙니까?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이 가물가물, 눈을 떠도 오직 그 사람만 생각나잖아요. 안 그런가요? 첫사랑이 그런 첫사랑 아니었어요? 여러분, 첫사랑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봐도 실증 안 나는 게 이 첫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랑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천국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 지내며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첫사랑의 잔치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따분한 자리에 앉아서 지루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지루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예배를 참여하니까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참여하니까 이 예배가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지루한 것은 이 사람은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이 없으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고, 예배 시간을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요. 즐겁게 받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들은 이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따분한 자리에 앉아서 지루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잔치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잔치집으로 많이 비유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에요. 자, 본문 4절로 돌아갑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임금님은 잔치를 적당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정성껏 준비했어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국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또 주일마다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와서 마음껏 먹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잔치집에는 음식이 풍족하듯이 교회에는 영적인 양식의 풍성한 곳이에요. 잔치를 베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잔치에 초청한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그 잔치에 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 잔치를 누릴 수 없어요. 구약시대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양식을 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숨긴 채에 이 형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하여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온 세상이 흉년이 들어서 음식이 없던 시절에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들을 잔치를 배설을 하고 또 자리를 배열을 했는데 서열별로 나이 순으로 딱 해놓고 그러는 모습 속에 요셉의 형들이 여러분 그 차려놓은 음식 잘 먹을 수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니 우리는 양식만 사러 왔는데 왜 잔치를 배설해 주지? 아니 우리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잔치를 배설해 놔?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잘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신 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잔치를 마음껏 즐기십시오. 주일에는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고 영적인 양식을 마음껏 먹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자,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감히 임금님의 초청을 거부할 배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자기 일하고 사업하러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는 임금님이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 결혼식이라면 너도 나도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거부하고 말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갔잖아요. 근데 그 잔치 정말 따라가고 싶은데 너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너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엄마 나 데리고 가줘. 나 데리고 가줘. 어린 나이지만 그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알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구역예배요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구역예배. 그리고 구역예배 가가지고요 찬송 정말 열심히 불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믿음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구역예배 열심히 쫓아다녔겠어요? 아니에요. 구역예배 가면 그 당시에 먹을 걸 줬어요. 구역예배 끝나고 먹을 걸 줬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구역예배 드리러 가면 먹을 거 얻어 먹으려고 또 그 구역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그 어린애가 열심히 부르면 이쁘다고 먹을 거 하나 더 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찬송 불렀다니까요. 근데 잔치집에 데리고 가라 그러는데 안 데리고 가. 막 엉엉엉 울고 불고 난리 난데도 안 데리고 그냥 가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해봤나? 하여튼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베푼 잔치에 여러분 백성들이 안 가고 싶겠어요? 다 원래로라면 가고 싶은데 안 갔단 말이죠. 지금도 세상 일에 바빠서 예수님이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가자고 말하면 시간이 없어서 일이 너무 많아서 아이를 키우느냐고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돈을 많이 벌어야 하니까 사업이 좀 안정되면 가겠다고 하고 또 자녀가 좋은 대학 합격시켜놓고 가겠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었던 포도원 비유와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는 내용이 다르지만 뜻은 같아요.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이 소작료를 받으러 보냈더니 그 종을 때리고 거부한 농부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임금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초청을 거부하고 임금의 종을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다른 사람을 초청해요. 자,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같이 봅니다. 내 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사실 이 사람들은 잔치에 초청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초청장을 보낼 때 아무한테나 보냅니까? 그래도 나랑 관계가 있고 나도 가고 그런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죠. 그러니 임금도 초청장을 아무에게나 보냈겠습니까? 그래도 임금이니까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겠지요.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악한 자들에게도 선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만일 의롭고 거룩한 사람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도 초청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헤매고 있던 자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죄악의 먼지 가운데 덮여서 죄를 짓는데도 모른 채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말씀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모든 기회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 마지막에서 불편한 이야기가 하나 보입니다.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임금이 잔치자리에 와서 둘러보더니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밖에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서부터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왜 임금은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으면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손발을 묶어서 밖에 내던지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야, 임금이 너무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잔치를 열고 초청할 때에는 주인이 예복을 준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하고 우리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 너무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을 초청을 했을 때에는 그 초청받은 사람에게 초청장과 함께 뭐를 보내냐면 잔치에 입고 옷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예복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 옷 입고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임금의 잔치에 초청할 때는 누구든지 왕궁 입구에 있는 의전실에 가서 예복을 받아 입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또 초청장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미리 받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입는 것이 귀찮았는지 아니면 먹는 데만 급급했는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초청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었어요. 옛날 황해도의 은유릅 교회에 이찬영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평소에도 자선 사업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1929년에는 자신의 회가비를 맞아 인근에 사는 불쌍한 거린 100명을 청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거린들에게 의복 한 벌씩을 다 미리 나누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거린들의 손을 잡고 풍악소리에 맞춰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흥겹게 잔치를 즐겼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잔치에 입을 옷이 없는 거린을 초청을 했으면 의복 한 벌씩 같이 나누어 주었는데 성경시대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주인이 이미 예복까지 다 준비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잔치에 초청되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주는 예복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주인이 나타났음에도 입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거부하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잔치 예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의의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 세상 죄의 옷을 입은 채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천국에 들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자기 생각대로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내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옷을 벗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내 생각과 아집을 꺾어버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잔치를 누리며 삽니다. 기쁘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잔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잔치집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삶에 지치고 고달픈 영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말씀의 잔치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쩔 때는 우리를 위로해 줘요. 또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줘요. 또 어떨 때는 말씀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책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잔치를 배설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러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배설한 이 예배의 잔치에는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의의 옷을 입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